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그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의 이야기를 하기 전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기자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1장 마지막 부분과 3장의 첫 부분은 왕위 계승을 소개하는데요. 말하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 여호람의 둘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를 다스렸다. 열왕기하 3장 1절 여호사밧의 18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지금 상황에서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아들의 이름이 같은 상황이에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이야기 앞뒤로 왕의 계승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샌드위치의 맛은 속 재료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기자도 왕위 계승 가정의 이야기는 거의 단 한 줄로 끝내고 선지자직에 계승하는 가정 이야기는 열왕기하 2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정치가나 부자나 능력자에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역사를 기록할 때 세상은 왕들이나 영웅 이야기를 길게 쓰지만 하나님은 단 한 줄로 마무리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역사의 주인공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세상의 왕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오리 바람 가운데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알고 길을 떠났어요. 우리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기에 엘리사도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대화는 길갈, 베델, 여리고에서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스승의 요청에 엘리사는 깊은 고민을 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엘리사의 결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 말고 다수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역시 엘리야가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스승 엘리야를 따르지 않고 베델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 역시 엘리야가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는 것을 보았고 엘리사가 혼자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3번이나 머물라 요청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자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했고요.
여기에 엘리야는 어려운 일을 구한다 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정확하게 2배를 받았다고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기적을 2배나 더 행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능력이 더 컸다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엘리야보다 엘리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항상 더 중요하게 평가받은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신약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만약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논리라고 한다면 엘리야보다 2배나 능력이 많은 엘리사가 나타나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므로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은 능력을 2배로 달라는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명기 21장 7절을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는 말처럼 장자의 권한은 다른 아들들보다 2 몫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스승을 뛰어넘는 능력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합법적인 후계자로서 지위와 능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요구는 장자나 수제자로서 그 능력과 자격을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말 속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5절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즉 엘리야의 능력보다 엘리사의 능력이 2배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계승이 합당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들림받은 역사는 에녹과 엘리야였는데요. 그 역사적 광경을 본 사람은 오로지 엘리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겉옷을 찢고 엘리야가 남긴 겉옷을 취하여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능력이 임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약에서의 겉옷은 직무나 능력이 승계됨을 이렇게 뜻합니다. 엘리야의 승계자인 엘리사의 첫 사역은 여리고의 물 근원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로서 진멸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성읍이었어요. 이렇게 저주받았던 도시 여리고는 엘리사를 통해 회복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사역은 23절과 24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읽다가 조롱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한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작은 아이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로 12세에서 30세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연령층을 뜻합니다. 결코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화가 난 것은 자신을 대머리라고 해서가 아니라 올라가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다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엘리사가 공개적으로 엘리야를 계승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를 자신들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베델은 우상 숭배로 점철된 성읍으로서 이스라엘의 배교의 중심지였어요. 이러한 우상 숭배는 아마도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엘리야의 계승자인 엘리사가 이곳에 오는 것을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사라진 것처럼 너도 사라져라. 너도 우리 앞에서 꺼져버려라. 너도 엘리야처럼 꺼져버려라. 라고 모욕을 주고 경물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욕은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사역을 맡기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해 보면 시내산 언약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야생동물이 사람을 해치는 경우는 여호와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2절을 보세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움키고 너의 가축들을 멸하며 너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맥락에서도 볼 때 베델 청년들에 대한 여호와의 형벌은 언약적 관점에서도 합당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장엄한 선지자 계승은 바알 숭배에 푹 젖어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북왕국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알 숭배자들에게는 심판을, 언약에 충실한 자에게는 희망과 생명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이 땅이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땅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우적거리는 대한민국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